할렐루야. 아니 원래는 내가 주나임하고 오후에 훈련이 있어서 고 목사님한테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 목사님 깜빡하신 것 같아. 그러니 갑자기 어저께 문자가 와서 저보고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부, 3부는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 하고 있을 거예요. 2부는 보통 영상은 안 틀어주거든요. 근데 2부, 3부는 영상 하라고 하고, 저는 1부 끝나자마자 마치는 기도도 못 하고 지금 달려왔는데,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요. 찬양,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꼭 우리 주나임 또 빌드업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한산을 보면, 혹시 영화 한산 아직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신 분. 네, 그렇죠. 오케이. 아직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이런 건 보셔야 돼요. 예. 이런 건 꼭 봐야 돼. 이런 거를. 근데 그 한산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 전세를 좀 뒤엎어야 될 필요를 이순신 장군이 보시면서 오랜 고민하고 또 계획 가운데 결국 한산 앞바다로 일본 수군을 다 어떻게 보면은 유인해서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그 하객진이라고 하는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대장선 대신 이순신 장군, 그 배를 중심으로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에 정확하게 그 배치해야 할 장수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장수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역할을, 누구누구 장수는 또 이런 걸 잘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장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그 장수 밑에 있는 배 안에 또 수많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다 꿰뚫고 그 장수들을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이 하객진을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이순신 장군에게 그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영적인 대첩을 위해서 누구누구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역할을, 누구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 역할을, 누구누구는 또 이런 배경에서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정적인 때 요 역할을,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마지막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 이유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누구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각 시대,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될 만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결국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또 주님이 사랑하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훈련되고 준비되어 이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를 정확한 그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2550년 전입니다. 이미 무너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향한 경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남왕국, 위에 있는 북왕국,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수리아라고도 부르는 그 나라에 의해서 늘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힘이 분산돼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가 여세를 몰아서 한순간에 아람을 쳐버리고 무너뜨리고 수시로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다가 결국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섞어버려갖고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르냐면 10지파는 이미 다 섞여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순수 이스라엘 계통은 유대인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지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고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순수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 중동과 근대 이 근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그러므로 신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수도가 612년 함락당하고 609년에는 결국은 이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605년에 남왕국 유다를 1차로 쳐서 다니엘과 함께 왕궁에 있는 모든 쓸만한 인력을 싹 끌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597년에 2차로 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과 함께 모든 기술자들, 군인들, 장교들 싹 끌고 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588년에 유다를 쳤는데 그땐 유다도 총공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못 막으면 나라가 멸망할 걸 아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2년 동안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시켜서 586년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의 유다 지파, 남아있는 일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그 아픈 과정들을 다 보면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듯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째, 그러니까 627년쯤이죠.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듯 선포했던 분이신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40년 기간 동안 남왕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똑같이 된다. 환난과 핍박과 자연재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온 난리통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40년 동안 그렇게 안 돌아오면은 예레미야도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에.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신 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한 거예요.
근 40년 동안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당신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좀 실수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두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이켜 온전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허락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더 온전함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만 살아, 너는 그냥 대충 살아. 여러분, 어느 자녀들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준으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데서 멈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친척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살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 수 있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단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걸 보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요, 이걸 못 보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매어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늘 꽂고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배경이 그 유명한 70일에 70년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성취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 말씀대로 바벨론은요, 자신의 속국이었던 바사가요, 동일한 메대 족속과 연합군을 이루어 결국은 바벨론을 539년에 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원년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로 됐지만 다음에 538년에는 이 바사와 메대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가 했던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소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선포고, 신약은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의 연장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의 말세의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시간상 영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의 시작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통에 유럽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저는 그냥 그 덕에 가뜩이나 먼데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늘었어 또. 보통 13시간 반인데 지금은 15시간 40분이 걸려요.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뭐 AI와 뭐 메타버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화 화폐에 대한 이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그 재정적인 투자의 모든 개념을 바꿔버리는 그 막 코인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긴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핵심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의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행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냥 예수님 생각대로 계획대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예수님도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주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똑같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칭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분의 아젠다, 의중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자리에서 준비되어 감당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도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그 의중에 따라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주나임을, 왜 빌더 교회를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 주님의 의중과 아젠다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을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가? 제가 우리 주나임에게도 몇 번 이거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 자신이 뭐 세상을, 말씀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던 구절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시작.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종과 선지자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른 두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선지자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르면 히브리 말로 히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선지자는 늘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과 선지자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딱 꽂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 전문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나름대로 실력도 키우고 그 영향력도 발휘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께 늘 꽂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일에 내게 허락한 이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동참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꽂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40년 내내 멸망할 걸 얘기했어. 그리고 진짜 멸망할 것 같아. 왜? 1차, 2차, 3차 두들겨 맞아 가니까 안 명할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멸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때쯤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 1, 20년 동안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정말 멸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그 한복판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회복도 선포해. 하겠냐고. 아니, 우리가 이게 읽을 때는 그렇게 했구나, 이게 편해요. 그러나 정말 그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이거 여러분 말 안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지자는 자기 생각 안 굴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그분의 계획들을, 아젠다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은사, 어떤 영적인 스킬,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중심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늘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신앙의 연륜 상관없어요. 갖고 있는 신앙의 배경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영어로는 그것을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컨디션이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있다는 거야. 이 태도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만 정말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곧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누구를 아는 거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예수 아는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나중에는 얻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함으로 확신함을 갖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과 난리지는 얻는데 주님에 대한 마음은 식어간다. 전문용어로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꽝.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로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온전한 신앙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누구를 향한 갈망이 높아진다? 누구?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사모하게 된다? 이제 알죠? 이제 패턴을 알겠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누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구께 더 깊게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누구로 충만해진다? 에베소의 전신갑주, 그것도 결국은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예수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왔다 갔던 거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종교행위고.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내 안에 식어가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빨간불이라는 거야.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건 빨간불이라고 이미.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돌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9절 다시 한번. 장래일을,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은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저자이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원저자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냐면 장래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아젠다, 주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친밀함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가지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이걸 영적 도킹, 영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는 순간, 이게 되는 인생과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이게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겠습니까? 이게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신앙 10년, 20년, 30년 생각했는데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클릭.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시는구나. 이게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은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중과 마음을 모르는 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인격적인 영적인 친밀함과 실제적인 교통이 되는 자들,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건 정말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 영적인 은사, 축복, 능력, 그 모든 것.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과 혼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과 혼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10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이제 손 딱 들고 목소리 조금 까시고, 깔아서 예수. 이거 뭐예요? 축도. 그 축도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도는 이것만 인용 안 해도 돼요. 시편 말씀도 인용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 알겠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교통정리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무슨 뜻인가? 여기서 교통이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도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한 사람이 곧 영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냐고, 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냐고, 왜 born again 해야 되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적인 교통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교통이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 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한번 돌파받고 회복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제는 여러분 시간을 오래 지속적으로 보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얼마나 서로에게 친밀감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되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것에 나누는 것에 대한 레벨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지나가는 만돌이 아저씨에게 그냥 나눕니까?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그건 정신 나간 여자지.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여러분의 생각, 고민, 갖고 있는 뜻을 그냥 아무 사람에게 나눕니까? 누구에게만 나눠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알도록 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젠다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회장님이어서 큰 기업 하나를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자기는 원하는 게 그냥 구멍가게 세븐일레븐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우 너 참 겸손하구나 애야. 어우 곡해 세븐일레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야, 아우 세븐일레븐 회사를 사서 줘도 성이 알찬 판인데 따라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누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땅에 있는 거에 매여 고만고만 살도 그렇게 끝내라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너는 대충 살아라, 고만고만 대충 그렇게 살아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죄가 있는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마한 사이즈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고. 여러분 믿음의 증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깊은 코이노니아, 이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한번 사는 삶, 영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뜻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 딱 두 개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근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도 결국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구원할지에 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12장부터 16장까지 풀어내는데 핵심은 너의 삶이
하나님이 흠양 받으실 합당한 제사 예배가 되도록 하라. 따라서 합시다. 삶의 예배.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그러므로 이게 앞에 제가 쭉 설명했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게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한 가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권적으로 강하게 권면하노니 삶이 살아있는 제물, 즉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2절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더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핵심은 결론에 나와요. 그러면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큰 흐름, 그들의 유행, 그들의 가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이게 핵심이. 세상도 좋아. 근데 주님도 좋아요. 근데 얘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27년간 사역만 했어. 27년간 사역만 했어요. 그래도 내린 결론이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은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한복판 안에서 똑같은 삶을 영위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땅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더라? 뭐 죽어도 집 하나 장만한다는 거 뭐라 그래? 영끌족. 그게 뭐 영원히 죽어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산대. 영혼을 끌어서 왜 집을 사?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내가 예언할게요. 집 사도 두고 가십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집 영혼을 끌어서 집 사면 뭐야? 그 집 두고 가요. 벽돌 한 장도 이고 못 가. 전세면 어때? 월세면 어때? 삶은 내 집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 사는 동안 내 집이지. 집주인도 자기 집에 못 들어와. 내가 사는 동안은.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냐고. 제가 삶의 원리 간단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게 내 집이다. 쓴 돈이 내 돈이다. 이해하겠죠? 막 계시가 임하지. 안 쓰고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안 쓰고 두고 가면 내 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는 거칠게 쓰세요. 아낌없이 쓰세요. 물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나중을 대비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나중을 막 대비해서 세이브하는 거,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이거 막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아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한 가지 원칙은 있어요. 그렇게 모아두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로 흩을 때가 많아. 모아놨지만 모아놓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동사는 헬라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와 변화를 받는 것에 관계가 있어요. 변화를 받다, 이거는 여러분 수동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되어지도록 하라.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 땅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비춰보고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다시금 마음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거를 쳐서 가시덤불 다 꺾어서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돌짝밭 다 긁어서 다 옥토와 같이 고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늘 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정렬된 마음으로 생각으로 씨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줘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수준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시구나. 내 안에 주님의 뜻에 대한 감동, 확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감동이 내 안에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이 시즌에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인도하신, 감동하신 구체적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어디든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머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앞에 언급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05년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첫 번째로 쳐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을요 평생을 섬겨. 그러다가 어느 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때에 끌려간 거야. 청소년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 부모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 뜻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평생 바벨론의 신하로 살았는데 넘버 2, 넘버 3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총리로 살면서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까? 수도 없이 넘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문 영역, 사업하는 자리, 직장의 자리, 그 구체적인 그 스킬을 여러분이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느 위치 가운데 올라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 사수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근 60년, 70년을 바벨론의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넘버 2, 넘버 3 총리가 돼서 그거를 다 감당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 전쟁 역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 수많은 숙청들이 일어납니다. 이전 제국을 섬겼던 사람들, 똑똑하 되는 사람들, 갖다 쓰는 사람들 있지만요 대부분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언제 배신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제국 밑에 있었던 포로된 사람들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없애버려요. 죽여요. 귀찮게 괜히 골머리 앓지 않으려고 대량으로 학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을 다니엘이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매대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자기 운명, 더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의 운명, 이건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라고. 바사 제국의 왕이 그냥 야 없애버려 그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이 뭘 한 줄 아세요? 그 난리통에 그 혼란스러운 때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난리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이 난리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우리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예레미야 때 예언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70일의 이후에 반드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정확한 그 시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27년 저의 사역의 간증이 그거예요. 늘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하나님 확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 늘 묵상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증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고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확증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짧게 얘기할게요.
내년에 이제 우리 첫째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린 미국 간다. 거의 90% 그렇게 결정했어요. 미국 동부에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내년에 아마 갈 것 같아. 조금만 기도합시다 우리.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3년 말씀 묵상하는데 3이 계속 나와. 이번에 유스 캠프 우리 컨퍼런스 끝나는데 컨퍼런스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지훈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야. 형님 3년만 하면 됩니다. 3년만. 청년 집회 이제 하기로 또 결정해놓고 형님 청년들 앞으로 3년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3 그만 얘기해. 3 그만 그래. 3만. 다니엘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을 딱 받자 뭐 합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고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때부터 작정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의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끔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왜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겠어요? 그것도 나라 재산 다 들여가면서. 여러분 이런 포로는 왕의 재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만 주면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전쟁 때는 그냥 화살바지 총바지식으로 앞에 몰면서 먼저 적군의 힘 다 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자산들입니다. 전쟁 때는 그렇고 평상시에는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왜 고레스 왕이 갑자기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 먹을 것만 주면 활용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고레스에게 이 감동을 주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다니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 딱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고레스 당시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방인 왕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결국은 이루어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고레스 마음을 자기가 감동시키는 줄 알고 있어. 내 영역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일의 순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영역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 자체를 판을 갈아버립니다. 판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조소를 내리니까 5절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미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청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다시 결혼할 때까지 40년도 안 걸려. 그러면 그 애가 다시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70년 안 걸려요. 그럼 뭐야? 70년이 지났다면 3세대가 지난 거예요. 3세대가 지나면은요 이미 바벨론 사람입니다.
당시 뭐 이스라엘이 물론 뭐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 발달했지만 바벨론과 비교할 때 바사 그 근동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에 있었던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문명 발상지예요. 훨씬 뭐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서 앞선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시킨 사람들은 뜻을 정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이름들이 에스라 2장에 다 나옵니다. 제가 영화 한산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 때 왼쪽과 오른쪽 날개 장수들 이름 다 이렇게 해서 하객진을 준비한 것을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에스라 2장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이름들이 달라. 이 이름들과 이 넘버가 이게 그냥 이름과 넘버가 임진왜란 때 그 이름과 그 사람들 그 전쟁에 동참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듣잖아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2500년 전에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너진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영적인 대첩을 위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마지막에 결정적 한방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영혼들 가운데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은 에스라 2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 구태여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기억해야 하네요. 우리 중에 그 사람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뭐 계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해. 세상적으로는 바벨론 안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유명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찬양팀도 나오시고 우리가 11시부터 예배를 했군요. 나는 1시간만 지났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눈 감지 마시고 좀 보세요. 저를.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과 이런 메시지의 갭이 너무 커. 너무 커. 나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굴뚝 같고 당장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새끼 대한 문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이거 문제 감당하는 것도 허덕거리는데 허구적거리는데 이런 메시지가 물론 중요한 메시지인 건 아는데 이 메시지와 삶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래저래 부딪히고 있는 그 아젠다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젠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나 세컨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선지자 시대로 시대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술틀에서 타작하면서 그 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장수로 사용하신대. 여러분,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막 열방 이걸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다른 사람 다 응애응애한데 저는 뭐 열방 그러면서 태어났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고. 저도 왜 먹고 사는 문제 없었겠습니까? 저도 왜 새끼들 문제 없었겠어요? 저도 왜 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다 지나오는 거예요. 그지만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결국은 없어질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제한되어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시작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아젠다를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나는 선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땅에 있는, 여전히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젠다가 저의 아젠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매여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